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엔 히스기야 왕을 끝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막을 내렸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이 떨어졌느냐, 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방 여인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을 가리킨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창녀라고 그러죠. 창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 돼. 오늘날 뭐 창녀하면 뭐 자기 몸을 파는 여자다, 뭐 여러 남자를 거친 여자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창녀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성령 받고 성장해서 올바로 깨닫고 나면, 그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깨닫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한테 너는 창녀와 결혼해라.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창녀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크게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선지자면 조금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나, 창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름만, 표면적인 사람만 이스라엘이지 내면적인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다, 우린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왜 갈라졌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잘하세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떠도는 자.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름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 여자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고멜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심각한 거 보세요.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로루하마란 말은 무슨 말인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을 완전히 지하에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고 주 그들이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뭘 가리키나? 유다는 남유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나 알잖아요. 이방신을 통해서 갈라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0지파입니까? 10지파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우리 오락내려가며 장사하고 부자가 되니까 내가 붓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그 마음을 더럽게 여기셨다. 그 내쫓아버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다윗이 한 일구월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원했는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다윗에게 너는 피의 사람이다. 전쟁의 사람이다. 네 손으로는 하나님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각종 금은 보석을 잔뜩 준비해놨어요. 목재까지 레바논 백향목 목재까지 잔뜩 준비해놨는데 천사가 불허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방 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한두 번 했습니까? 왜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다라고 천사가 지적했나?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성장하면 깨닫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탈취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갔던 병사도 다 죽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네 손에 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쳐라.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 다윗 물려받은 각종 보석 또 거기에 보태서 솔로몬이 7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였습니까? 타버네클, 성막에서 성막, 휘장에다가 법궤만 들여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윗이 얼마나 아들 다윗에게 2번이나 아주 그 재산을 다 물려주면서 왕권까지 물려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니까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법궤가 솔로몬 성전이 이제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피조물이 진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선지 이사야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진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진 이 조그만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들으셔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 성전을 완성시켜 놓고 솔로몬의 궁전을 짓더니 13년 동안 짓어. 13년 동안 얼마나 엄청나게 솔로몬의 궁전을 짓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끌어들였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야. 그럼 1,000명이에요. 여자가 1,000명.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별의별 거 다 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짝에 올리브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코모스 신이다,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 보모의 여신, 이방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방 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 때문에
넌 그냥 두지만은 내가 죽고 나서 네 나라는 불로 쪼개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가? 선지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호세 선지자한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닐 것임이라.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죠. 선지자가 낳았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이 3남매를 낳았어. 3남매를 낳고도 가출하잖아요. 뭐 때문에? 창녀짓을 하려고. 아주 음탕한 여자다.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인 성령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라.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번성할수록 나를 버렸다. 왜 그랬어요?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을 다스린 천사, 물을 다스린 천사, 위아래를 오르락내락하면서 부자가 되게 번성하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인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철학과 과학으로 아주 꼭대기까지 차올랐어. 노아 때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갔단 말이지.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지식이 증가한다.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내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깨닫지 못해요. 성경 읽었을 때,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사도 바울처럼 3년 동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해야지.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업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업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을 딱 나눠놓잖아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선지자를 하더라도 선지자 몸에서 났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 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율법을 잊었다.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자연인은 엄청나게 많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120명 밖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20명만 뭐 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거의 700-800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 선민이다. 유대인들이 특징이 그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 선택받았지. 아브라함이나 동생 나홀이나 죽은 동생 하란이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또 구두라가 난 6 아들이나 7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 하나만 그 8형제 가운데 이삭 하나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이삭의 몸에서 난 자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형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래 에서와 야곱이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에서는 자연인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니까 그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 천사와 씨름해서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해가 뜰 무렵 여명이 가까우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놔라. 나 이제 떠나야 된다. 야곱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그러니까 뼈가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쩔뚝발이 된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안 놓잖아요. 왜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 승리자, 완성된 자. 이제부터 넌 천하무적이야. 그게 성령 받고 내가 성장하여 보인다는 게. 그래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됐지. 에서가 이스라엘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왜 제자들만 선택하셨나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좋다고 와서 저 선생님한테 보고할 때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막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다. 너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는 뭘 기뻐하고 있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들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첫사람 아담처럼 책망받았으면 돌이키지 못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 남자다워라. 남자면 남자다운 데가 있어야지. 자기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한테 책임을 떠는 겁니까? 이 얼마나 유치한가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부분 읽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책망받았을 때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내쫓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책망받을 때가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노니. 책망했으면 그 다음에 징계한다. 그러면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